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셔서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여서 말씀의 큰 복을 받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후반부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에발산으로 가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게 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창세기에서 타락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또 모세가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언약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에 있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그 아간의 범죄는 이브가 범죄했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고 탐내어 취하였던 첫 번째의 실수를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면서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의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들은 그림신산 앞에서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반 다른 민족들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들이었다.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약을 맺음으로
다시 한번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요. 미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이 새롭게 펼쳐져 가고 있는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전쟁으로 이제 돌입을 합니다. 2일 후에 9장 1절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일 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리고 승리, 아이성을 다시 또 함락하고 그러고 나서 언약 세겜에서의 새 언약을 제 언약을 다시 받고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것.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하고 전쟁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7족속이 일심으로 모여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면적인 그런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앞에 기브온 주민들이 그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있는 말씀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마치 멀리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고 또 무엇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꾀를 냈습니다. 근데 나름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전술을 짜서 준비를 했죠.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그리고 가죽 포도주 부대를 헤어지고 찢어진 것으로 준비하고 신발은 굉장히 낡은 옷을 입고 또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셔야 된다.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려고 할 때 너희들은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 7족속, 아주 이 7족속이 악이 극심했어요. 그 땅에서 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들을 더 이상 남겨놓아서는 안 될 정도로 악이 극심하고 이방 문화, 우상 문화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로 하면 완전히 이 족속을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걸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멀리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 묻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장났으니까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먼 지방에서 와서 여기서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의심을 하면서도 또 다시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있는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리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것 또한 말씀을 이미 해 놓으셨어요. 먼 곳에 있어서 그런 성읍이 있으면 화평을 원하는 것도 있으면 화평을 받아들이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들도 너희들을 섬기게 해라.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올 때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 거예요. 옷도 나름대로 허름하게 하고 먼 곳에 온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먼 곳에 와서 화평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라는 사전조사가 잘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이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먼 곳에 왔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찬찬히 들으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단서를 딱 붙여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14절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음성이 어떠한지 꼭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다 속입니다. 괜찮을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처럼,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로 자꾸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로 지나온 나날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속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물으라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냐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처벌하지는 않으세요. 이 일들이 그래도 주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지는 않으시지만 여호와께 왜 묻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니까 이렇게 길을 사흘 이렇게 진격을 하면서 갔죠. 가서 사흘쯤 가서 보니까 여기 살던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들통이 납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속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벌어진 일들을 찬찬히 바라보건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요. 말하자면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소중함을 알고 언약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수하고 연약하고 속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언약의 내용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소 속은 것 같고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 조약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속았구나 이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보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체면보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들통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지키기로 신의를 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그 손해와 부끄러운 것들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면 어떻습니까? 장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 그 언약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될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후회할 것 같은 그 상황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소중히 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너들 왜 우리를 속였어? 너희들이 진짜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이에요. 우리가 살고자 할진데 그 어떤 방법을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남들을 속여서 남들을 등쳐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일이라면 그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방법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가고, 그래서 때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속이고 술수를 부리고 일어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으려고 할 때 특별히 생명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을 향한 방법이라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방법으로 들어가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하고 있는 방법은 분명히 불의하고 거짓이 섞여져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을 얻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려고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작 주님 안에 머물면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그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죠.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남학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이라도 더 해볼까. 그리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기브온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대로 얘기하면 희위 족속이죠. 분명히 멸망받아야 될 희위 족속인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강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택함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이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이들이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확인을 했던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냈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당신의 종, 그렇게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세의 얘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첫 번째로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살아계신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 이 애굽과 요단 동편에서 행한 하나님의 큰 권능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외심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브온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속임수를 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를 원하고, 비록 그 결과가 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 뛰어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내부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언약 백성, 언약을 체결한 결과로 공동체 내부에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야, 니들 왜 그렇게 했냐? 당신들 왜 이렇게 언약을 먼저 체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걱정이 되어진다.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혹시 걱정되어지니까 안에서 이렇게 막 분란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항상 이게 반듯하게 온전하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또 뭔가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온전하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와 저주를 무엇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께 묻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종으로 삼습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법,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로 지정합니다. 더군다나 단순한 가혹한 노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곁에서 평생 예배를 돕는 자로 살게 하는 은혜의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사역자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목사님들 뭐 있으면
목사님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하게 되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쟤는 목사 안 시키면 방탕할 게 분명하니까 가까운 데 둬야겠다. 그래서 종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아이고 저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쟤네들은 일찌감치 하나님 옆에 둬서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교회에 매이게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일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막 온전하게 하기 힘든데 쟤는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분명히 실수하고 허랑방탕할 수도 있으니까 일찌감치 불러서 이렇게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또 우리 교회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 더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해서 말씀 보고 자기의 삶을 분명히 붙잡으라고, 더 크게 복 주시려고, 아니면 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주는 것을 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축복으로, 실수를 더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면서 자기의 실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주님을 얻기에, 주님의 편에 서기를 작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실수의 자리에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실수를 더 좋은 복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